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신약성경 15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쪽쯤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는 월세에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같이 일하는 대리님 집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김 대리님 집은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전세로 옮기자 해가지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아끼고 돈을 모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 안 되어서 과장님 집으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과장님 집 가보니까 과장님 집이 그리 크진 않았지만 자가였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고 돈을 아껴가지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집을 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장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 집에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다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되어가지고 또다시 화장실이 2개인 집으로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엄청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화장실이 2개 있다. 그 마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문인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문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전문인 집은 복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집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층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아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것이 있으면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목마름을, 또다시 배고프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는 그렇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가지 단어를 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떡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떡이라는 단어는 간식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떡은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바꾸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들 또한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밥을 잘 먹으면 강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비오스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을 비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적인 용어로 바꾸면 이것을 육적인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란 단어는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는 생물학적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오는 이 생명은 바로 조에,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전제해 놓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갈급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찾으며 갈급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 6장 초반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여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아이가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축사하신 다음에 남자만 5천 명, 대략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에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12바구니나 남기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표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략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 또는 선지자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정답은 예수님을 믿어야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킨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따라온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나와 같은 표적을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만나와 같은 표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믿어야 할 분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2가지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썩어질 만나가 아니라 이제는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썩어 없어질 양식에만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던 무리들은 계속해서 다른 영적 양식이 아니라 비오스 같은 그러한 썩어 없어질 육체의 양식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영적 생명의 양식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다만 랍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다만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찾았던 그리스도가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무리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양식이 아니라 육적 양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니고데모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지만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영적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지만 그들은 육의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계속해서 이 육적인 양식에만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무리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연구하면서 보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혹시 예수님 앞에 이 무리들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알고 보니까 답답한데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육의 양식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영의 양식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당장 시급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인 떡에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커피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제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집에서 사용했던 캡슐 커피 머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값싸게 커피를 먹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커피를 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니까 커피를 한 잔 마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나면 또다시 커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커피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커피를 마시면 수분이 빠집니다. 그러면 목이 마르고 그럼 또 커피를 찾게 되고 또 수분이 빠지게 되고 또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잠깐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것이 커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배부를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갈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잠깐 배부를 수 있지만, 잠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찾으면서 계속해서 갈급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사람, 정말 잘 살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처럼 더 좋은 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썩어 없어질 것인지 분별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갈급함은 오직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다시 기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의 떡이라는 표징을 보여준다면, 표적을 보여준다면 믿겠다라고 무리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표적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본 사람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의 믿음이 더 좋겠습니까? 저는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기적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본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2세대는 기적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였습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는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남긴 모세오경을 통해서 수없이 그 말씀으로 훈련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무리의 요구에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또다시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를 봤을 때 어떤 태도를 볼 수 있냐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질문하면서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도 자신들도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갈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주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보면은
내게 오는 자는 이 말과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말도 동일합니다.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만이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현재의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세상적인 떡에 집착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서 궁극적인 만족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의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세상적인 떡에만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만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충만이란 찬양의 고백 마지막에 보면은 난 예수로, 원래 노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또 다른 가사에 보면은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생명입니다. 제가 세 번째 대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좀 요한복음의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출교라는 단어입니다. AD 66년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있었던 반란을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은 예루살렘 외의 모든 지역은 다 점령했고 제압했습니다. 남은 도시는 예루살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천년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도 예루살렘을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포위를 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네로 황제가 자살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또다시 들리는 것은 여러 황제가 세워졌지만 또다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다시 죽임을 당해가지고 매우 혼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의 로마의 원로원은 베스파시안 장군을 황제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에 가서 황제로 즉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포위를 살짝 풀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거든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티투스 장군을 다시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처참하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무진장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AD 85년쯤 되었을 때 얌리아 회의라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정식으로 출교하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요 회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대 사회로부터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유대 사회 안에 포함되어서 일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유대 사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었나? 내가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지금 힘든 일 당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였습니다. 이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유대교에는 진리가 없고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고 유대교에는 생명의 떡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고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조차도 구원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눈앞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디에 구원이 있고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으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5년 전만 해도 제가 그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면은 제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전에 월요일에도 축구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이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아빠가 살을 빼야 되니까 우리가 좀 끼워주자. 아빠랑 하면 재미없지만 좀 끼워주자. 이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고 자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아내가 저녁에 밥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밥을 준비합니다. 영양을 요즘은 생각해서 살이 많이 찌지 않지만 맛있는 밥을 준비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을 먹기 전에 간식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좋은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큰 사람도 정크 푸드를 많이 먹고 나면은 정작 먹어야 될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채울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금식할 때 우리 안에 배고픔이 있게 되고 배고픔이 있을 때 밥을 찾게 되고 배고픔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드라마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를 강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강함이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매일 나아가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